오늘은 어제죠. 어제 8월 15일 우리 조국이 36년 일제 치하에서 강점당하다가 해방된 이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되찾는다라는 이 의미를 한자로 광복이라고 합니다. 빛광자의 복은 회복한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과 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암흑 속에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다시 빛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과 언어와 문화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다시 빛을 찾은 날은 길이길이 기억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그날의 치욕을 다시 겪지 않도록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많은 분들의 사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 희생의 대가를 치른 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우리 애국가 우리 3절까지 같이 불렀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3.1절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그때 한반도에 조선 땅에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가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반 이상이 생명을 걸고 참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다시 광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광복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광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광복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범하다가 즉 사망의 권세 아래서 묶여 살다가 영적인 이 광복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이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광복 못지않게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광복은 훨씬 그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나라의 광복은 이 땅에서 삶의 주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광복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과 영생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랬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이 영적인 자유, 참된 자유, 참된 광복 이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광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하게 늘 인식하고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인간은 죄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실 포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유다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반발하죠. 오늘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종교적인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했습니다. 그것도 430년 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다 자유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 정치적으로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종이면서도 자신이 종인 줄 모르는 것만큼 심각한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몸이 묶여있는 사람이 자유를 갈망하지만은 묶여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은 자유를 결코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종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살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정치적인 종살이보다도 이것이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 범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유를 얻어야 될 만큼 모두가 다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별일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는 뭐 그런 일에 내가 미워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그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다짐해도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했느냐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언젠가는 탐욕에 끌려서 탐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술과 도박, 음란과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다,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그만두려고 하면 그 중독된 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오늘날 세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지. 감정에 충실해라. 내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뭐 아무도 보지 못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이죠.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결코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손님처럼 아주 나이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주인처럼 우리 위에서 우리를 흔들고 지배한다라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죄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마음대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도 자기 힘으로는 죄의 그 지배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6년이란 긴 일제강점기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는 주권을 빼앗긴 상태가 오래되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냥 그 상태에 익숙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고 지배받는 그 현실을 당연히 여기면서 비굴하게 지배자의 눈치나 보면서 권력의 아침함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에 오래 사로잡혀 살다 보면은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거나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래 뭐 사람이 연약한 존재니까 다 그렇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합리하면서 죄의 종살이에 익숙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 시간에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어딕트되고 끌려다니는 인생은 아닌가? 마음에
미움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과거의 상처가 나를 붙들어서 작은 일에도 성을 내고 누구보다도 정말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교회와 가정에조차도 서로 갈등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염려나 걱정에 매여서 늘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죄의 포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광복을 기대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광복, 이 자유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광복을 2000년 전에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3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하게 하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 인간들, 자기 힘으로는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의 뒤에는 또 사단의 세력이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지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우리나라 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강복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름 모를 사람, 물론 드러난 독립운동가, 명예를 얻은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름 없는 그런 시골 촌부들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강복을 얻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그 피와 눈물과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자유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강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인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정죄함을 받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독립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칼과 총으로 싸운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 영광된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사실 그 아래서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원래가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도 옮겨졌습니다.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확정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쳤고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필연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단순히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고 다스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주인이 아니라는 것. 때로 죄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의 길,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부르고 믿는다면 이 죄 사함을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죄와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럼 진정한 강복, 이 참된 자유는 어떻게 해서 계속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31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유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평강의 은혜, 감사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자유인 것 같지만은 그 끝은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욕심의 종인 거예요.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정의 종인 겁니다. 유행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세상에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의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립니다. 답답하다고 육지로 뛰쳐나오면 금방 죽고 맙니다. 기차는 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로 위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답답하다고 벗어나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탈선하고 맙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사실 가장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부담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비교할 때에 어리석은 삶 같지만은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강복, 자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은혜가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말씀을 한번 듣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힘쓰고 더 나아가서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생각에서부터 삶 모두가 정말 그 말씀에 합하도록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해방되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자유로운 그 나라를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책임과 희생이 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면 이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 나왔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 하나같이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옛 모습과 옛 가치관과 옛 욕심으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는
돈과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평가를 사실 주인으로 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인 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눈 뜰 때에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강복되었어도 내 영혼이 죄에 붙잡혀 있다라면 나는 결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해방된 백성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결코 주님께서 제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말씀과 성령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누리는 세상이 흔들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은혜, 하늘의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식민 통치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대가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감사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